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찬송인데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예수 떠나서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명을 준행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주 예수 그 옆에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사랑 놀랍도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소나무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이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금요 예배로 섬절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올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전파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의 삶. 그런데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이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하면서 쭉 흐르는 말씀인데 12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것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신학적인 중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아주 그게 더 좋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라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 율법학자면서 바리새인인 한 사람이 와서 밤에 사고 와갖고, 밤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살짝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3절하고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어린아이들도 이제 많이 찬송 리더도 해주고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그 찬송가 중에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전에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둘을 합치면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런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전에 세상적인 아름다운 설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말을 지혜로운 말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만에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요,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의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대기 되게 하라 하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도 그때 우리 후세대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꼭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먼저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록되었으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기록되었으되는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열조가지 못하는 그런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너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씨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르는 말씀을,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이르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6절에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알게 하리라는 것. 그게 성령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분부하시고 가르치고 모든 명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했을 때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수와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누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영생으로 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그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너의 거듭난 것은 새 썩어질 것 씨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아가페 복지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면서 바뀌어져요. 저도 바뀌어져요.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욱 깨닫게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 연구원 원장도 하면서 신학적인 것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교회 연합사업에 나와서 그들을 리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신학을 또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또 사고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저도 이 신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미국 학사로 성경으로 배철러 디그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마스터도 다 신학을 했어요. MARL, 그건 성서문학이죠. 그 다음에 MDB, 목회신학, 뭐 이러고, 또 대학과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자꾸만 신학적 쩍쩍쩍쩍 또 조금 드러내고 싶어요. 대학을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한 6개 대학을 다니니까 잘난 척 나 드러내고 싶은데, 바울 사다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했냐 알아요? 그렇게 먹은 참 내가 이스라엘 지파여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 인생이 히반이요 베냐민 지파여 뭐 율법으로 히브리인이요 뭐 그러면서 이러는데도, 그리고 가말리엘은 문화생이고 가장 잘 배웠다고 하는 그것을 그랬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담에서 도성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깨뜨려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도 그거예요. 자꾸만 율법적이고 무슨 법적이고 쪽이고 이런 그런 거 참 복잡하다는 것들이, 이런 수공 같은 것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의 영생의 진로를 가는데 방해되는 이런 수공 같은 것들이 수건이 없어지고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로움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이 힘이 떨어졌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의 지혜가, 너희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쉬워요. 그냥 누가 보면 8장 12절에 이렇게 해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니. 씨가 들어가서 잎을 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3수에 6배 100배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구약시대에도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섞어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주님의 하신 말씀 하나로 헛되이 돌아오냐고 어떻게 돼요? 이 나의 뜻을 이루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 영생이 뭡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영생이잖아요. 주님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주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니까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한 것, 그것을 내가 가르치게 주는 것이 내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올라가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올라간다. 쉽죠? 얼마나 쉬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 막았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그런 어린아이들이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성도의 말씀은, 성도의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그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모습이죠. 저도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내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깔망한 탐스러운 그 육체를 이어서 지금도 살고 있는지, 그러면 썩어질 것으로 거두는데 내 말씀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보면은 그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씨앗인데 그 마음밭이 어떤 것에 따라서 길가 같은 마음밭, 돌짝과 같은 마음밭, 가슴덤불과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 중에서 4개의 밭이 있는데 거듭나는 밭은 옥토예요. 그럼 천국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돼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 천국 못 간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토에 신고해야 돼요. 그 옥토에 신고는 뭐냐? 그게 거기 또 나와 있어요.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옥토라는 것은 좋고 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도 찬송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열매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저 성경 말씀, 찬송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옛날 찬송이 참 좋아요. 성경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그냥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열매 맺게 하잖아요. 하늘에 오신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님, 어떻게 똑같지요? 그게 야, 내가 주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마음 심을 적시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케 한다 하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거듭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본문 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가 주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자는 과실을 맺음으로 확신을 맺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잠깐 여기서 조금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나는 참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려. 얼마나 심플하게 그냥 나와요. 포도나무에 비해서 제일 먼저 나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거듭난 거예요.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오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그것을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그렇게 여러 개로 9개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열매가 없어요. 말과 혀로만 해서.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3장 18절 그것을 얘기해요. 야,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라.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영원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독생자로 보내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얘기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 곧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그 후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속에 두고 영생을 소망하며 거듭난 삶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듭날 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을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신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